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길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돌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길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받으실 때 하나님 베푸시사 귀한 말씀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데 충성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 나라의 지도자 세워져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라요 민족이요 다시 해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 나주님 예배합니다. 주의 아버지 시간 통하여 저희들 이렇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정말 살수 있는 귀한 시간을 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나아두고 나오는 성도들의 그 믿음 지켜보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삶이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받으시도록 하시사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응답을 쓰도록 오늘 시간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쓰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주시는 축복을 찬양하는 시간 동안 옳지 앞에 나갈 수도 없으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성도의 찬양하는 모습들을 주시사 기쁨 있는 복조가 되어 우리 주 앞에 붙들림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운명을 내려주시사 주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하심이 시간 저희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계절에서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앞에 등하시는 그 찬양과 사랑 가운데 모습들을 이 앞으로 가져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랑하신 그 예배와 기도가 우리 앞에 나갈 때에 진짜 주 앞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끊으실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사 주님 아버지 사랑과 그 모습으로 기도할 수 찬양하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 앞에서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그 아버지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모여 가운데 전에 문의 사랑에 걸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사역과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나아가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그 모든 태어나고 기도하는 제목과 그 사역의 방향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붙들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작은 교회 저를 스토리와 기도합니다. 주님께 세우시는 모든 삶 가운데 주 하나님 하시는 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을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 보시고 그의 삶 감찰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은 세상 끝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싸우며 전투 가운데 버티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꾹 들어갔을 때 이제 드디어 노력한 소산을 먹으며 그 가운데 정복 전쟁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제 그 열매를 맺고자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바라보기에 쉽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때마다 알려주시사 돌아가며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5월을 맞이하며 함께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한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그 가정이 될수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며 단순히 귀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고 우리 삶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 진정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두 손 들리고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는 기쁨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계시는 세계 각곳에 전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귀한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입술에
또에도 말씀의 권세 허락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도 확장되고 그 지경이 넓혀나갈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 이제 이 민족의 지도를 뽑는 대선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아릴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지도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위정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귀한 위정자가 세워지며 더욱 기도한 것은 교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음교회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모든 사명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동역자와 하나님의 든든한 지도와 이끄신 가운데 그 모든 사역 감당하는 귀한 이음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1페이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난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솔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5월도 둘째 주입니다.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제 다음 주면 스승의 날. 이제 그러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이래저래 신경 써야 될 가정의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2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계획의 단위가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확장해서 그 가정,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을 떠나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 이 신명기서는요,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긴 3편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뜻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 거듭하다, 되풀이할 신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명령, 규정, 가르칠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혹은 다시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정한 책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즉 신명기는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율법과 규례를 정하면서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한 성경이란 말씀이죠. 모세가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제 신명기서를 말씀한 이유는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오셨음을 분명히 해놓고 싶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볼 때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계속 불순종 반복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쭉 이어진 실패를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할 때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진군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겠죠. 자, 오늘 본장에 나와 있는 이제 신명기 모압 평지에 모인 이 세 세대는요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 부모들의 세대는 다 이제 땅으로 묻히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세대 부모님의 세대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근성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때가 묻어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가나안에 진입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만 바라보고 그들은 평생 살아오며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 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려고 하겠죠. 그 비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다가 그 광야에 쭉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찰나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거저 온전하게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먹을 음식은 자신들이 거둬야 되는 음식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거둬들여야 해요. 그리고 옷도 집도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결과, 끝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도 언제까지나 광야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훈련의 과정,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 가정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정복을 마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정이 되는지 오늘 함께 본문 말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1절에서 3절에서 주신 말씀의 목적과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막 행하려고 하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것.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행할 대로 하면서 실패의 무리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해요. 아직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도 해야 되고요, 그 땅의 소산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그것도 취해야 되죠 이제.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뭐 안인성 전투와 같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실패하고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수명을 장구하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무리는 그날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번성해야 이 땅에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분배받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 말대로 하면은 토끼 같은 새끼들과 여우 같은 섹시 놓고 남자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 언약은 이제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구약에서 대대로 남자들 통해서 언약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본장 말씀 신명기서 6장은 대대로 이스라엘 단어를 따지면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에서 쉐마, 즉 들으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쉐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장으로 신명기서 6장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 특히 구약 시절에는 율법을 듣는 것 그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인간의 절대적 목적이면서 의무를 강조해주기 때문입니다. 들어야죠. 들어야 알게 되고 들어야 배울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물론 설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의 설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우리 생활 적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요리를 해서 조리를 해서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본질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듣는다. 쉐마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돼요. 과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입에서 입으로, 문서로 문자로 적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모세가 한 설교들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오면서 기록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문자로 후대에 쓰여진 건데 그게 이렇게 선명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역사적 기록물들은 흔치 않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뭐 불교에서 말하듯이 한 찰나의 깨달음, 물론 그런 것도 완전히 없어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다수의 깨달음은요 어느 찰나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 들으면서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 하나하나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말씀을 이성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잘 알고 계시죠? 칼빈은 하나님 말씀은 이성, 즉 머리로 깨달아 마음,
가슴에 새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문의 말씀 6절처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이제 내 삶의 양식으로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들었는데 내 몸으로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나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다는 개념에 유의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 기준에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얼토당토하고 이상한 건 거의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물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건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이건 미친 짓이고 정신 나간 짓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행해질 때 하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말씀이고 우리가 충분히 실행 가능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진짜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둘 키우면서 말씀 교육 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하나를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에요.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가정으로 그리고 민족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 바른 그 모든 백성을 다 꺼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뭐라고 해요? 유월절이 됐죠. 이 큰 하나님 모두를 다 구원해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핏줄에 얽매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애굽 백성들, 이방인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따라 나왔어요. 믿음으로 따라 나온 것도 있겠지만 두려움을 빠져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정통적인 애굽 사람들은 모세의 말 우습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장자 다 죽었잖아요. 왕의 장자도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 누가 그 말 듣고 문설주에 피 발라서 살았어. 그럼 그 나라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영속성,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하고 확장성이에요. 단순히 누구 하나 통해서 점점 우리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또 다른 누구에게도 또 다른 누구에게도 계속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의 중요성이에요. 이 구원은 단편적 사건으로 딱 끝나고 엔드, 피니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나로 시작되어서 내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이웃이, 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은 축복이죠. 왜냐? 자,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택함을 받는 것은 이제 언약의 복이 내게 임할 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시 문자로 기록되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내 몸에 체득화돼야 돼요.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 A4 용지 한 장, 뭐 B5 용지 한 장 이 정도 된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 장문의 율법과 말씀을 외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듣고 또 듣고 외우고 또 외우고. 아마도 가족이 밤에 모이면은 맨날 하는 일이 말씀 서로 나누는 거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 얘기해주고 또 잘 외웠는지 확인하고, 자녀들은 맨날 그 말씀 또 되새기고 또 외우고, 맨날 하는 일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 어떻게 다 이어가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1번 A 가정, B 가정, C 가정 있으면은 A 가정이 전부다, B 가정 또 모두가, C 가정 전부가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A, B, C, D 누구는 좀 틀린 가정이 있을 거고, B 가정은 뭘 좀 빼먹은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서 서로 교차 확인해가지고 아마 하나의 완성된 말씀들이 쭉 이어졌을 거예요. 특히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듣고 배워 익혀 행하는, 좀 어려운 말로 전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고 외운다는 것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 삶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규칙이 되어서 행해진다면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꾸준히 안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7절 말씀에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확하게 부지런하다는 말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는 뜻의 원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은 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자녀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전해지게 해야 된다. 저희 집에서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성경 필사예요. 하루도 안 빼먹고 해요. 뭐 특별히 이제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간다든가 성경 필사 직접 앉아 씁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글씨를 좀 못 써도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성경 필사는 막 최대한 이쁘게 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니고 저희 산모가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꾸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물론 안 하면 안 되고 때를 부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중에 쉬운 곳에 속하기 때문에 성경 필사는 군말 없이 지금 따라오고 있긴 해요. 여튼 이런 식으로 꾸준히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교육이죠. 말뿐인 교육이 아니라 말로 전하고 몸소 보이는 그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은 단 한 구절도 한마디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뭐 성경 필사한다 다 기억한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체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입에서 내 자녀의 입으로 전해주는 것부터가 하나님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이제 핏줄로 한정되지 않아요. 네, 핏줄로 이어진 가정으로 한정되지 않고 확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형제고 자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호칭 중에 하나가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싫어해요. 더 멀리 느껴지고 거리감 느껴지게 하는 단어 같아요. 그냥 우리 그 집에서 동생한테 무슨 형제님 그래요? 아니죠. 누구야 그러죠. 오히려 친근하고 가까울수록 문화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언어로 옮기다 보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 건데, 존중하는 의미도 담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형 동생 하면서 누구야 그러죠. 저는 오히려 그게 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서로 존중해주고 집사님 권사님 할 수 있는데 진짜 몇십 년 된 교회들 보면요, 뭐 원집사 부르기도 하는데 누구야 자석에서는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고 나라고 낳고 자라고 또 결혼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짧게는 몇십 년, 십몇 년,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교회도 전 봤어요. 그냥 친구더라고요. 형 동생 하면서 가족이 있고요. 그게 진짜 형제 자매 아닐까요? 호칭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로요. 헬라어에서 전도란 말은 단어 안에 그 설교하다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전도는 홍보라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가르침이 내 핏줄의 가정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맺어진 우리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좀 확장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겠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땅에서 행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건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이랬다 저랬다가 사람들 생각은 하나인데 왜 법은 하나인데 판결은 여러 개냐 막 이런 말도 나오고요. 법이 시끄러워요. 법은 올바로 지켜지고 그게 그대로 행해져야 그 권위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랬다 저랬다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행하며 살아갈 때 그 권위가 올바로 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자, 이런 성경의 말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가정은 그 말씀을 또 이어지게 하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체득이 되면서 내가 그 말씀들을 외우고 완전히 익히기가 쉬워요. 내 삶으로 될 때. 그래야 전달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사는구나. 그럼 가풍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면서 말씀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잊혀지지 않고 자녀에게 이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행해지기를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전제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죠. 책망하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불만을 듣고 수용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시험은 그들이 말씀을 잘 배웠는지 이런 것을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종에다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는지 잘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 이신층의 교리만 너무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층의 교리가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고 너무 쉽게 없는 구원. 내 삶은 내 행실은 하든지 말든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식의. 그러면서 개인 이기주의적 신앙만 교회 안에서 팽배해졌어요. 나만, 우리 가족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 행함의 시작점이 나와 우리 가정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변한다면은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변하겠죠. 그리고 교회들이 모인 지역사회는 또다시 변하겠죠. 이 지역사회 하나하나가 되면 나라가 변하겠죠. 나로부터 변해야 돼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나로부터 시작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듣고 행하는 척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절뚝거리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매일 회개로 거듭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 주일 예배가 바로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에서 안에서 행해야 돼요. 약속한 땅. 그래야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에요. 먼저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먼저 잘 배워야죠. 구구단을 못하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구구단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선생님이 먼저 잘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즉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땅에서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러면서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바라보며 시험하세요. 우리 전투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기고 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 자녀, 내 형제 자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 맺는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그리고 함께 형제 자매로 맺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정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시 가르치는 반복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된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열매 맺는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행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다짐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맺어져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까지 변화되는 그 시발점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움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결국 완성되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
세상 그 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오며 우리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쓸 때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들의 믿음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들에게 축복이 되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향한 저들 헌신되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저들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며 또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더해져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거리, 표징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귀한 교회를 돕는 기관과 개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함에 동역자로서 함께 세우고자 저들 헌신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기도로 함께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봉사와 충성된 헌신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각 기관과 성도님들 스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